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6장 1, 2절에 이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정도, 신앙의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많은 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적들의 막강한 공격 앞에 교회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도 일어납니다. 교회의 적들은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적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파선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공격을 받으며 지금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비틀거리기도 하고 혹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게 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공격하는 적들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말 신앙의 정도, 신앙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정도,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신앙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이들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정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느릴지라도 우리가 적들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비틀거릴지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그분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정말 그분이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가 멈추고 정말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가 참 신앙의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밤이 되면 더 밝아지죠. 가로수 불빛과 그리고 건물들의 불빛으로 어둡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산 경험이 있어서 시골은 한밤이 되면 정말 어둡습니다.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어둡죠. 달이 뜨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달도 안 뜬 날에는 정말 진흙과 같은 어둠이 그 시골에 가득 메워집니다. 그런데 시골길을 그 밤에 걸어가게 될 때 정말 무섭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디디려고 하는 이곳이 움푹 파여 있는지 혹은 돌덩이가 있는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밤중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무엇을 들고 갑니까? 이제 후레쉬, 손전등을 이제 들고 가죠. 여러분, 이 손전등을 비추고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이 손전등의 불빛을 조그맣죠. 이 불빛을 저 멀리다 비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발 밑에다 비춰야 될까요? 발 밑에다 비춰야 되죠. 멀리 비칠 필요 없습니다. 목적지에다가 비칠 필요 없습니다. 내 발 밑에다가 비치면 됩니다. 지금 내가 걸으려고 하는, 지금 내가 디디려고 하는 이 앞길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인지, 정말 어떤 함정이 없는지, 걸림돌이 없는지, 정말 바른 길인지 확인하면서 내 바로 앞만 비추며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바로 앞에 빛을 비추고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마주치기 싫은 사람조차 마주쳐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하루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발 앞에 정말 그 앞에 빛을 비추며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헌신할 때 먼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들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기회만 된다면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그 시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정도, 정말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 되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 되어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이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했습니다. 하찮은 말다툼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용서하며 위로하며 실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기를 좋아하고 말다툼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5가지의 죄악이 나옵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결국 교회를 분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투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경쟁하고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죠. 비방은 상대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 악한 생각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며 신뢰하지 않는 것. 다툼은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갈라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정말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러한 죄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분열시키는 일에 한몫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 걸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이 하나 되는 것에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 그들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즐거워 보였는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 되는 우리 한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가져야 될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이 믿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화면에 나오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우리 하나하나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죠. 주님은 그 몸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과연 필요 없는 부분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다 필요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손과 눈과 귀와 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러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이제 끔찍한 상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뭐냐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지체 중에 한 부위만 빼내어 버리라라는 벌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 한 번은 해볼 만한 상상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에 어느 한 부분만을 빼내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느 부위를 빼내어 버리시겠습니까? 권사님들 다리이십니까? 요새 다리가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무릎이 너무 시린데 이 다리 하나쯤 떼어버리지 하고 떼어버리고 싶지만 떼어버리면 안 되죠. 그나마 하나 없으면 이 불구가 되고 휠체어 신세가 되는데 그럼 다른 몸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어디를 떼어내시겠습니까? 눈입니까? 귀입니까? 귀가 두 개인데 한쪽 귀입니까? 저는 어디를 떼어낼까라고 고민했을 때 한 가지 좋은 곳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배꼽으로 정했습니다. 배꼽은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필요한 곳이었죠. 이제 배꼽을 떼내었으니 탯줄을 이제 끊었으니 이제 저의 배꼽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게 별로 필요 없는 지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빼내라면 배꼽을 빼내야겠다. 그리고 과연 이 배꼽 빼내도 될까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배꼽이 필요한 곳인지. 보니까 배꼽도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배꼽에는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해롭지 않은 박테리아들. 이 배꼽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기들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배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쓸모없어 보이는 이 배꼽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필요하도록 만드셨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그 신경 쓰지 않은 배꼽마저도 심하게 말하면 그 배꼽의 때마저도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몸을 이루고 제가 살아가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 가운데 주님을 위해 일하며 힘쓰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기에 하나님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배꼽의 때마저도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꼽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너무나 중요하게 만드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한 성도는 한 몸을 이룬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존재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한강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은 이 교회에 없어도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몸을 잘라내려고 하는 심각한 죄악의 범죄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몸을 이룬 지체, 우리가 주님의 몸을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필요 없어 보이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참 어떤 사람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모시기에는 정말 주님의 몸에 정말 필요한 존재로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존재로서 정말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분의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지체 삼으신 것이죠. 그 지체가 있기에 우리가 건강하며 그 지체가 있기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지체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체로서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체로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에 필요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이건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중직자이건 이제 막 등록한 새신자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한 지체 한 지체를 사랑하며 내 몸같이 아껴주며 섬기며 정말 하나 되기에 힘써서 신앙의 정도, 신앙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이 에베소, 이 지역은 종교 사업이 흥행했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은으로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이 종교 사업이 어떻게 피해를 받을까봐 우리가 피해받을까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처럼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돈을 사양하였고 종교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었고 돈 버는 것이 방해되면 굉장한 박해를 하였던 지역이었죠. 이러한 에베소 지역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탐심이 가득한 에베소 교회 또한 탐심에 가득한 이 교회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거짓 교사들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 돈 버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탐심, 정말 우상 숭배와 같은 이 탐심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족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탐심의 제약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첫째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이 나그네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길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이 나그네가 어떤 자입니까? 잠깐 왔다가 금방 떠날 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쳐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고향, 나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마음이 늘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을 거두어 가시고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근데 이 욥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였던,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듯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참 고향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 그것을 알기 위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인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은 그냥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스스로 에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우리가 부자가 될지라도, 풍부할지라도 돈이 많아서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집에 살아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혹은 건강이 약해졌든지, 우리가 형통하든지 혹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정도, 우리가 바른 길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부족하죠. 연약하죠.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비틀거릴지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하나 되기에 힘쓰며 서로를 사랑하며 한 몸 이루며 걸어가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일체의 비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